이 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의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그래서 그 말 맞네 이렇게 되는 건데, 약간의 공감은 하셔도 이 말이 성경적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독신의 은사를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약속하신 큰 복 중 하나가 번성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에게도 번성하라고 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아직 아들 하나 없을 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S 여성병원의 장전호 원장은 20여 년 동안 8,000명이 넘는 산모들에게 임신 소식을 전한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장 원장은 임신 소식을 들은 산모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당황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무덤덤하게 그렇구나 그런 산모들, 세 번째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격하는 산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임신이 달갑지 않은 경우에는 당황할 거고, 때가 됐으니까 아기 낳아야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덤덤할 것입니다. 반면에 임신을 기뻐하면서 감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결혼과 육아를 선택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임신을 하나님의 큰 복으로 여기고, 사라나 리브가 한나처럼 기도로 준비하면서 아이를 낳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과 다른 산모들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 원장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임신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의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과 가정이란 귀한 제도가 얼마나 큰 복인지 세상에 보일 책임이 우리 믿는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경건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의 모델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왜 경험해 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이스라엘은 시대마다 부르신 주의 종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파멸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밖에 나가자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싶은데도 아이들은 말하자면 돌 이전에도 밖에 나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걷지 못할 때는 유모차에게 태우고 나가면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아이가 돌쯤 지났을 때 이제 자기 발로 좀 걸어 다닐 때가 되면 자기가 또 그 유모차를 밀겠다고 합니다. 그럼 엄마가 애들을 한번 밀어보라고 유모차를 맡깁니다. 평지를 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든지 아기를 보던 어른이 얼른 납고쳐서 유모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유모차에 태워서 이제 안전하게 목적지에 갑니다. 만약 거기서 아기가 운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리막길에서 꼬라박기가 십상이지요.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아이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내리막길이야 위험해 할 때 바로 거기에서 듣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이 담긴 한 광주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름 과일이 익을 대로 익어서 추수할 시간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만큼 쌓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더 이상 미루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모스는 무화과 혹은 여름에 수확한 실과가 가득 찬 광주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은 이제 추수하는 어떤 기쁨,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7장 8절의 세 번째 환상에서처럼 간단한 질문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가 본 것, 환상 중에서 본 것을 대답을 했고, 하나님은 내 백성의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보다는 개인의 권세와 정치적 지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불순종하는 나라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민족을 향해서도 시간이 다 되었다 선포하실 수 있으시고, 실제로 로마 제국 같은 그런 강대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에 실린 한 의사의 경험담입니다. 의사가 과달카날 지역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한 병사가 폭탄에 맞아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목 주위를 다쳐 큰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무사히 회복한다면 다시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 뒤 의식에서 깨어난 병사는 산소 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고 대신 종이에 내가 살 가망이 있습니까? 적어서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고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병사는 내가 다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쪽지를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의사는
목소리도 문제없이 돌아올 것이라고 병사를 안심시켰습니다. 병사가 다시 쪽지에 무언가를 적어서 의사에게 건넵니다. 거기에는 그렇다면 제가 걱정해야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 병사는 자신이 당한 부상이 심각했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말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은 죄가 너무 많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그 주님, 그 십자가를 믿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많은 회개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많은 기회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나고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키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회가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칠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생각나는 때가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돌이킬 일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자는 듯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좋은 기도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제 우리가 갑자기 부르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살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궁전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3절입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노래에 귀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곡조를 찬양과 기쁨에서 애곡과 탄식으로 바꿀 것입니다. 나아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의 시체가 처처에 버려질 것입니다. 이제 노래는 그치고 잠잠해질 것입니다. 선지자의 목소리마저 그칠 것입니다.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그 민족이 끝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른 그날 승리와 구원의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승리하실 것이고 그분이 패배시킨 적은 이방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들으라는 명령이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 8장 4절에 다시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궁핍한 자를 짓밟는 행위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행위는 2장 6절 이하의 말씀, 4장 1절, 5장 12절에 이어서 거듭 언급된 아모스서의 주제입니다. 5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인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기 동족을 주변으로 밀어난 자들에게 동일한 경고가 반복해서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자 프랭크 모리슨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조금 더 종합적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3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허구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된 마지막 7일을 조사하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리슨이 찾아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7가지 증거입니다. 첫째,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킨 것. 두 번째, 이 사실을 믿는 많은 사람이 생겼고 교회를 이룬 것. 세 번째, 제자와 증인들이 살아 있었기에 사실 확인이 가능한 기록이 많은 것. 네 번째, 10대를 이어져 내려오던 로마의 핍박에도 기독교가 살아남은 것. 이제 흔히 네로라든지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런 황제들 때에 있었던 박해를 10대 박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 여섯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것. 일곱 번째, 부활이 거짓이라면 수많은 제자들의 순교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모리스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이 문제없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돌이키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성전에 울려 퍼지던 노래조차 애국으로 바뀐다는 사실, 심판으로 죽은 시체들이 곳곳에 넘칠 것이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난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이 지도층들의 범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된 욕망과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면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망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심판 그날이라고 구약 선지자들은 그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우리는 신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제 전장을 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된 최고의 잔치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인 의미에서 믿음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절기가 물질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여겼을 뿐입니다. 아모스는 상거래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경제력을 먼저 확보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얼마나 쉽게 탐욕에 빠져들게 되었는지를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안식일과 월삭이 언제 지나갈 것인가?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겉으로는 안식일도 지켰고 월삭 매월 첫날도 지켰습니다. 노동도 상거래도 안식일날 멈추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큰 손실로 느껴져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 이스라엘은 종교의식에 충실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혀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속으로 품었던 생각,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 것인가를 궁리하는 데 바빴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교묘한 저울을 만들어서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열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은 2장 6절의 첫 고소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난한 자들을 파는 자들 대신에 가난한 자들을 사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부자들은 여러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혹하게 착취했습니다. 이 횡포는 안식일과 월삭에도 자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2장 6절로 8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첫 예언에서처럼 사회적 불의가 신앙의 상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담아내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지배층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그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예사롭게 떠벌린다는 것입니다. 저울을 속이고 가난한 자를 사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천연덕스럽게 저지르고 있음에 선지자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지배층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단호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 하나님이 이제 맹세하신다는 표현이 이미 4장 2절, 6장 8절에서도 나왔는데 다시 8장 7절에서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단호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자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나중에 실제로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을 기억해야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아주 곤란한 일입니다. 좀 잊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말하면서 선지자는 야곱의 영광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6장 8절은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야곱의 영광을 걸고 맹세하신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6장 8절의 영광은 교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쓰인 야곱의 영광은 사무엘상 15장 29절이 말씀한 이스라엘의 지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별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지자는 8절에서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심각한 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구체적인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땅이 흔들려 파괴되고 주민들이 슬퍼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도 2장 13절, 3장 14절 그리고 앞으로 9장 1절에 가면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지진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의 원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지진은 얼마나 공포를 주었을까요? 지진 때문에 땅이 솟아오르는 현상을 나일강에 물이 불어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 평면 비교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그 시대의 백성들은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자연재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자연세계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5장에서 언급했던 여호와의 날을 9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자연 질서가 돌변할 것을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대낮에 해가 사라지는 일,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요새 뭐 개기일식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걸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백주의 땅이 캄캄해집니다. 아직 낮인데도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성경, 특별히 선지서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락탄티오스는 9절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큰 소리로 외치시고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그러자 땅이 진동하고 성소를 둘로 나누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해가 빛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일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할 절기에 애통이 넘칩니다. 노래는 슬픈 노래로 바뀌어버립니다.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는 것은 개인적 슬픔을 당했거나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취하는 전통적인 애도 방법입니다. 이때 머리를 밀기도 했습니다. 그날에 겪게 될 느끼는 그 극단적인 슬픔과 비교할 수 있는데, 그날이 두려운 것은 단순히 이런 재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직접 행하신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가 슬픈 노래를 비탄과 절망에 젖어들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왕손 이재영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크게 슬퍼하면서 왕손의 권리를 포기하고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명절에 성묘를 하러 서울에 올라온 이재영은 한 마부꾼을 만났는데, 마부꾼은 이재영을 극진히 모시다가 헤어질 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다시는 나리를 뵐 수 없을지도 모르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나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부 엄규현의 말을 들은 이재영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말을 하는구나. 그래, 뭐 예수를 믿으면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부꾼이 양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부꾼이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엄규현의 말을 듣고 큰 감명을 받은 이재영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훗날 원산 부흥운동의 시작점이 된 숭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엄규현을 신분 차이가 그 당시로는 아주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변할지라도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 주님이 세우신 자리라고 믿고 이 자리에서, 이 위치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살아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에게는 월삭과 안식일이 거추장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거짓 저울을 속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입니다. 신 한 켤레 값을 주고 가난한 자를 사고 판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말하자면 뭐 그때는 신이 뭐 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아니라 타락한 물질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답지 못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날 태양은 정오의 빛을 잃을 것이고 땅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형식적인 종교 절기가 마침내 곡소리로 바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파멸인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백성다운 삶과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 중심이 살아있어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없이 예배하면 바른 예배일 수가 없고, 헌금도 물질을 드리는 것 같지만 물질만 드려가지고는 옳은 헌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는 일 분명히 중요하지만 절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치면 절기를 잘 지킨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하자면 포도나무의 원줄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지이고, 그러면 가지는 줄기로부터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답게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비결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마부 엄규현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그의 말에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내 신분은, 사회적 지위는 낮지만, 천민이지만 천민으로서 나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100년 전에는, 한 120년 전에는 이 이야기가 정말 얼마나 좀 슬픈 이야기입니까? 왕손 될 수 있습니까? 양반 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마부를 천시하는 게 아니고 마부 노릇을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 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 마부다움. 오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한데, 내 신분 상승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고, 가끔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많이 높여주셔서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좋은 위치에 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직장에서 계급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내가 하는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곧 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어려운 날 고생했지만 참 잘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가정이 가정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네가 충성하였다고,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은 작은 일인데 하나님은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서, 남은 날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 경고하신 그 경고의 말씀, 오늘 우리도 사회적인 제도를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어도 우리 시대에도 말하자면 그런 꼼수, 잔머리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선한 일, 거룩한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게 평가하시는 날 반드시 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모스 시대의 부자들,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짓밟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오늘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도 부유층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힘없는 자의 물건을 취하며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고 엉터리 미를 속여서 파는 악한 행위를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곤고한 날이 될 것이라는 그 무서운 경고를 잊지 않고 하나님 만나기를 이제 준비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